2019년 여름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박수일 집사님, 윤준호 집사님, 백상원 집사님, 임채영 집사님이죠. 형제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예,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준우승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주십시오. 축구 안 보신 분들 계세요? 하여튼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선생님 이름이 이순자 담임 선생님인데 그때 우리가 뭐냐면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축구했는데 2대1로 이기는 하여튼 뭐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축구 안 본 사람 일어서 하더라고요. 그래가 손바닥 3대씩 다 뜯어맞았어요. 저는 그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자, 아무튼 또 이와 같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실망하지만은 그래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예. 예. 우리가 야곱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면 이것도 아주 참 재미있는, 정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한테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분해일 중학교입니다. 분해일 중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학교가 분해일 중학교니까 가면 맨 처음에 왜 분해일인지 설명할 때 반드시 이걸 설명하겠죠. 그때는 참 제 또래들은 다 주변에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갔는데 저 혼자만 1시간 동안 한 40분 동안 차를 타야 되나요? 그 당시 그렇게 먼 곳에 갔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3월달에 갔는데 Are you born again? 중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수업 하나도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다 쉬고 희한한 학교, 요즘 그랬다고 난리 나겠죠. 저는 아주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눌루날라 하면서 아주 그냥 했는데 참 그때는 여유가 그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무튼 그 학교에 가면서 브넬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는데 오늘 그 본문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아침에는 화창한 날씨로 시작했다가 이 저녁에는 폭풍우를 동반한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황혼을 맞이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삭이죠. 이삭. 그와 정반대로 오늘을 보게 되면 아침에는 아주 소낙비를 동반한 굳은 날씨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황혼의 아름다운 노을이 진 한 사람의 인생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은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쩌면 한국 교회의 초상인 것 같아요. 초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데 자기 쌍둥이인데 앞에 먼저 나가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앞에 먼저 나가니까 발목이라도 잡고 쬐끄란 놈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죠. 그 잡고 막 놓은 거죠. 그래서 발을 붙잡았다. 장악을 해야지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손에 쥐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심성이 아닌가요? 가지지 않으면
이걸 여러분이 보려고 그러면요, 공동으로 이제 식사를 갖다가 하는데, 다 짜장면 다 이렇게, 예, 짜장면 이렇게 뭐 다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먹는 디시 있잖아요. 앞에 뭐 탕수육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놓으면 탕수육부터 먼저 먹고 그다음 짜장면 먹는 사람하고요. 예, 짜장면 다 먹고 탕수육 먹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걸락이는 어느 편이고? 동시에. 완전히 역시 탁월한 참 매니저죠. 자, 그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되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짜장면 외에도 여러분 보면 되게 보게 되면 자기 먹을 거 먹고 뭐 앞에 있는 거 다 없어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걸 가져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 장하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뭐 쭉 일별하면 결국 태어나서부터 형과의 쌍둥이 사이에 아주 치열한 경쟁으로 매일매일 경쟁을 치르는 그 삶을 삽니다. 에서는 아주 장부예요. 사냥꾼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나이답게 그렇게 털도 많고 그 다음에 사냥도 하고 멋있잖아요. 딸내미 있으면 시집 보내고 싶은 네.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은요 이 남자가 이거 완전히 내시같이 생겨가지고 엄마 치마자락에 하나 붙들고 있고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에요. 엄마 앞에 있는데 요리를 갖다 배웠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셰프가 대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사용되는 게 결국 자기 이제 에스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자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팥죽을 쫙 한 그릇 보니까 먹고 야, 그 한 그릇 더 이러니까 어이구 공짜로는 안 되지. 그럼 왜 하면 되는데 장자의 명물을 남한테 넘겨라. 장자의 명물을 넘기면 내가 주겠다. 앞에 우리 전사님 메시지 전할 때 그 기업 부를 자 고엘이라는 그 권리를 갖다가 넘기는 것하고 좀 그거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고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상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내 가까운 이웃이 아니면 사촌, 팔촌 가운데 누군가 폭삭 망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빚을 갚아주거나 노예에 팔려갔으면 값을 치고 데리러 오거나 땅을 이제 팔았으면 땅을 사서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하는데요. 공동체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공동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교회라는 걸 그냥 사람만 모아놓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앞뒤 뒤로. 가족만 보지 말고 부부끼리 보지 말고 옆에 교회를 성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경적인 기반에서 교회를 갖다 생각해 보면 끝자락에 가면 가장 부닥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일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인지 진짜 형제자매로 인정하는지, 내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면 상호 책임을 지는 거죠. 상호 책임.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서로 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상호 책임. 내가 어려운 사람,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상한 사람을 우리가 얼만큼 껴안을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다 보면 이래, 이제 이거 장자의 명분은, 장자는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산을 2배를 받습니다. 2배를 받아요. 그 외에도 하여튼 굉장히 장자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냐면 여술운이라는 거예요. 여술운이라는 거죠. 우리 교단을 보고 뭐 합동측 교단을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데, 개뿔 뭐 장자 해가지고 뭐 사람만 기기만 모아놨지 뭐 장자 뭐 아이고 내 참 답답해가지고. 아버지가 생각나? 장자는 장자다워야 되죠. 장자는 장자다워야 되죠. 아우들을 또 거느리고.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맞은데 니는 대학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야 니는 대학 가지 말고 네 동생들 좀 뒷바라지 해라. 그래서 다들 대학 가고 실력도 있는데, 실업계 가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동생들은 지 잘난 줄 알고 언니를 배우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옛날 그런 분들 많았어요. 아마 그 상처를 지금도 안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은혜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긴다는 말 있잖아요. 받았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조금 말 한마디 하면 비죽비죽거려 가지고 원수 되고. 그게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장자라는 거는 그 정도의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거죠. 가족을 책임지는 건데, 그 장자의 명분을 달라 하는 거죠. 달라. 그러니까 예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자의 명분 이거 뭐 필요 있노? 니 해라 하고 파죽한 거를 해서 받아먹고 넘겨버렸어. 뒤에 성령님이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히브리서가 적고 있는데요.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저 망령된 자와 같이.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이 망령된 놈, 이 거룩한 명분을 아주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여러분 직임을, 소명을 아무런 가치 없는 한 그릇의 음식에 그냥 팔아버리는. 성경은 망령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축복도 뭡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채 버리죠. 속여가지고 리브가 엄마하고 둘째하고 첫째하고 아버지하고 이 짝짝꿍이 됐는데 이게 폐가 갈라지니까 결국 마지막 축복을 하는 고대 사회는 족장은 자녀들의 축복은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죠. 형의 축복을 가르치니까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내한테 축복할 게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눈물로 부르짖으나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야곱이 다 가로채가 버렸어요. 축복도 가로채가 버렸어요. 야, 그러면 야곱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막 아주 탄탄대로 고속도로가 쫙 뚫려가지고 에이시안 하이웨이 부산에 시작해가지고 저 이스탄불까지 가느냐. 이제는 지금부터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에서가 이놈의 새끼 내 눈에 보이봐라. 가만히 안 둔다. 사냥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바단 아람 저기 지금 시리아 북부 지역으로 자기 옛날 삼촌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 세월이 20년 세월인데요. 가는 길에 정말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이나 광야의 길을 갖다 가면서 홀로 찾아가야 되는 그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쫙 고나게 자는데 천사가 오라 내리라 가는 거지. 오라. 거기서 그게 단을 삼고 기도를 하나님 제발 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야곱의 삶은 참 보면 아주 탐욕으로 드득 찢는데요. 탐욕으로 드득 찢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어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도와달라. 바담 아람에 갔습니다. 외삼촌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거는 편안하게 살 줄 아는데 이건 뭐냐면 사기구단과 어떤 사기구단끼리 뭐냐면 만나요. 고수와 고수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세돌하고 요즘 누굽니까? 요즘은 하여튼 옛날 여러분 조훈현하고 여러분 이창호 대결하듯이 완전히 구단끼리 만나가지고 치열한 수사함을 계속 해나가요. 야곱이요 20년 동안 그 가운데 있으면서 완전히 삼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수일기에 아주 보통 사람이에요. 때로는 가다 보면 여러분 게임을 갖다가 룰을 바꿔버려요. 룰을 바꿔서 자기 가질 거 다 가져 그 사이에 틈새를 공략해서 야곱은 2때나 이러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사한테 보내는 이 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여러분 옛날 현대가 뭡니까 북한에다가 소보내는 거 그 이상해 보면 이를 갖다가 선물로 드릴 정도 2때나 이러거든. 나중에 다 돌아오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야곱을 요셉을 낳고 난 뒤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기억이 나는 거죠. 아내 4을 얻고 자식 여러분 이끌고 11명을 갖다가 놓고 수많은 재산을 다 부렸지만 이거 언제 빼앗길지 몰라. 언제 빼앗길지 몰라. 그러니까 탈출이다 하고 야반도주합니다. 야반도주. 계획을 다 야반도주가 쫙 오는데 외삼촌이 그걸 그냥 두나요? 아니지. 이 자식이 어디 날 갖다가 뭘로 보고 이래가지고 말을 타고 탁 쫓아와가지고 하룻밤새 쫓아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대면합니다. 아주 자기 모든 걸 다 상실할 수 있는 위기, 쪽박차고 이제는 내쫓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야곱이 단판을 짓죠. 단판 짓죠.
이때까지 우리 서로 감시하며 살았다. 감찰하며 살았다. 여삼처럼 나라한테 저놈이 뭐 하여튼 도둑질 하지 않나, 정당한 사기 위해 다른 걸 갖다 훔치고 이렇게 뒷돈 챙기는 거 아닌가 늘 감시해왔다. CCTV 달고 블랙박스 달고 거기다가 뭐 미칠 추격기 달아가지고 늘 읽을 수 있도록 다 감찰해왔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그게 당한 사람 아니지 않나. 도청기 들어가지고 뭘 하는지 다 해가지고 하여튼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 그거 그만두자. 삼촌이 내 재산 뺏어간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예. 자,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거기 미스바라는 미스바. 그곳에서 부헬라헤 로이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게 하자 하고 참 거기서 서로 화해의 단을 쌓고 그것을 미스바라 하고 난 뒤에 야곱이 쭉 가는데 아침에 동이 밤새도록 다 여러분 그 네고시에이션, 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쭉 돌아가는 길에 아주 성경이 멋있어요. 보면 거기에 아침에 해가 쫙 도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걸 갖다가 앞서가면서 쫙 이끄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가 호위하는 야곱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인데 마지막 관문 한 개가 남아요. 형 에서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지. 장자의 명분을 팔고 축복을 갖다가 빼앗아가지고 받았는데 이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받을지. 자기 나름대로요 사기 구단이잖아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양떼를 양떼 솥대 다 나눠가지고 때로 쭉 가면서 하여튼 가장 뭡니까? 호의를 사는 동시에 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지는 제일 미인 데서 야복강경도 건너는데 뭡니까? 지 아내 자식 보내고 지는 홀로 남아버렸어. 나쁜 놈이 새끼지. 대장부가 불알 두쪽 차고 뭐 이따고 인간이 있어요. 지가 앞서가가지고 매맞으면 맞든지 직면해야 되지. 완전히 여러분 맨 뒤에 탁 처져가 있는데 그 밤에 결국 기도하는 거죠. 홀로 남아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천사인지 사람인지 밤새도록 씨름을. 보면 날이 새니까 놓아달라 하는 거 보니까 도깨비지. 우리 속담에 도깨비는 날 새면 가야 되잖아요. 도깨비지, 도깨비. 천사 같아, 천사. 천사인데 이게 악한 긴지 선한 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건 뭡니까? 왜 여러분 이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어요? 뭐 한다고?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뭡니까? 못 놔라! 못 놓는다. 나한테 축복 안 하면 이 축복에 환장한 인간이고 축복도 형의 축복도 빼앗아 먹고 두 때나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 재산 많이 가지고 자식도 얼마나 아내도 4명에다가 자식도 여러분 12명에다가 이 정도 많이 가졌으면 됐지. 거기다 또 축복 안 해주면 못 나요. 어디든지 축복을. 근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사람. 나중에 보면요. 그 이만한 재산 못 풀렸어요. 다 놓고 이집트 가야 돼. 헛발질. 평생 헛발질하고. 거기서 여러분 축복해달라고. 그 축복을 받고 결국 여러분 놓아주고. 거기서부터요 야곱의 인생이
성격 자체가 확 변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 생각해 보면서 야곱을 쭉 리뷰해 보니까 되돌아보고 어떤 점이 하나님 나라를 관점에서 야곱에서 우리 배울 수 있을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변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변했던 이 분엘 야복강 강변에서 이 사건이 결정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서 사실 여러분, 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 자체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아주 불쾌할 정도로 어떤 이런 인간을 갖다가 성경에 있는지 탐욕으로 도둑지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나는 다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과정에 사실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여러분 그 하나의 우상이 누구냐면 모델이 야곱이에요. 성공하면 출세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근데 이 야곱에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야곱이 하나의 족장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참 큰 가문을 이루는 이 길에 나가겠을까?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매력이 있을까? 신학적으로 하면 뭐 타락한 인간 우리에게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싹 다 여러분 딜리트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빈약한 신앙만 골라 사는 거죠. 억지로 갖다 대는 신앙만. 그렇게 찾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야곱은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게 아주 이스라엘 그 구약으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유대 기독교까지 쭉 이 단어 한 개 해석을 갖두고 상당히 많은 논란과 각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쉽게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들은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갖다가 이름으로 뚝 줬다. 그걸 갖다가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복한 사람이다. 우크라이나를 졌지만은 일본은 이겼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다 괜찮아요.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에 어떤 여러분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게 좀 신성모독과 같잖아요. 하나님을 이기다니. 인간이 살다가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 졌나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도대체 여러분 야곱의 삶에 뭐가 있었길래 이와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붙일 수 있을까? 결국 거기에 야곱의 인생 전체가 확 변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하나의 대표적으로요, 디나 사건이라고 세겜 사마리아라는 사건에 가서 디나 자기 딸이 거기서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면 성폭행을 당해요. 고대 사회에 이 사건은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원수를 갚든지 안 갚으면요 그 사회는 완전 바보같이 지내야 돼요. 바스타드. 바보같이 지내야 돼요. 그 야곱은 그 일을 당하고도 묻어가려는데 뒤에 레위와 시몬이 열받아가지고 세겜한테 협약해가지고 할례해라. 할례 받으면 내 딸 줄게. 할례를 다 행하면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운데 그때 여러분 병사 끌고 가지고 싹 다 진멸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레위와 시몬이야. 근데 그 일을 하고 온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식들한테 호통칩니다. 왜 내 허락 없이 일을 했냐? 어쩌다고 일을 했냐?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고 다시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 옛날에 저기 아람으로 갈 때에 외삼촌이 갈 때 그때 했던 서원을 갖고요. 11조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선하고 난 뒤부터 야곱은 정말 여러분 성격이 완전히 온순해집니다. 탐욕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 벗겨나가요. 나중에 가보면 야곱은 정말 여러분 이 참 이집트에 가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했던 말이 참 보면 내가 인생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 스스로 자기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곱게 편하게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누가 이기나 경쟁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자기 여러분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도 뭐냐면 어떻게든 삼촌보다는 나을 더 많이 가지려고 수없이 삼촌과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여러분 결국은 천사와 경쟁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환도뼈라는 게 여러분 이게 허벅지 이제 옛날에 환도뼈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좀 번역해가지고 이 허벅지 아닌데 여기는 쳐버리면 이거는 이제 말로 쳐도 이게 잘 가는 건데 말 뒷발이 해도 뭐냐면 이게 잘 어긋나지 않는 건데 인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여기 사람들이 듣고 서원도 하고요. 여기 칼을 갖다가 차는 곳이잖아요. 이게 이걸 갖다가 천사가 또 힘의 권을 갖다가 끊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런 허벅다리에 있는 이 힘줄은 절대로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걸 끊고 난 뒤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 본성이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본성을 꺾어버립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쭉 보니까 이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제사장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성전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해요. 해석을 해요. 특히 뭐 70인경이나 전체가 그렇게 봐요. 또 하나의 여러분 다른 필로 같은 사람, 1세기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 여러분 철학가인데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전사가 오락 내리락.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네가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죠. 보았다.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 천사와 대면해가지고 막 실험했어요. 본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창세기를 해석하는 랍비들의 해석 가운데 중요한 게 나와요. 특히 희년서라는 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내 강하게 먹고 살면 먹고 한 그릇에 이러면 팥죽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이 이러면 거기에 다 걸고 그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주의. 그러나 야곱은 그 배후에 흐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그래서 후대에 여러분 유대문화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지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온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강함, 천사의 공격 보면 에서의 공격, 자기 삼촌의 공격, 천사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버텨나가면서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 그러나 끈질기게 생존력을 가지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오고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표상이 된다는 거죠. 표상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썼던 유대문을 보게 되면 천사를 뭐냐면 필로는 이 천사를 야곱의 품성을 갖다가 뒤바꾸는 그 로고스라고 이렇게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냐면 결국은 야곱의 성품이 변했다는 거지. 필로는 조금 뭐 이상한 분야에 그래 내적인 인간의 이스라엘 내적인 그런 성품이 변한 걸로 보지만은 1세기 당시에 다른 유대문은 보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에게 천사를 보낸다는 거죠. 천사는 능울하지 않아요. 매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기는가 이기지 않는가 본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뭐냐면 때로는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와 같은 글로 보면서 우리 씨름하고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자, 뭐 이거 야곱의 삶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도요.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볼 때 가장 부각되는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나중에 보면 여러분 뭐 49장에 보면 축복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구약을 연구, 창세기를 연구하는 자들이 딱 발견한 게 뭐냐면 제이콥 사이클, 그 야곱의 주기가 있대. 분석해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요셉을 탁 낳았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요. 아,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재물을 모은다고 내 인생과 또 소비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성공해야 되죠. 삶 열심히 해야 되죠. 했다 하면 끝장을 봐야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불러 세운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렁이를 내 것으로,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예? 지렁이가 왜 지렁이?
자, 옆으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불러 세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지렁이요, 지렁이요.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라니까.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르셔 너는 내 것이라. 말라기서는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이 이상에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미워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본성에는 여러분 외적인 성품이나 다른 거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날 여러분 고고한 도덕적인 잣대로 되면 사실은 여러분 타락하고 그다음에 왜곡진 이 한국 교회를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려울 때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기도한다고 장땡이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모든 것이 다 영광.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로 다 띄우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훈련시키는 거죠. 나중에 야곱을 내가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성품 못 고치면요 암만 기도해도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합니다. 험악한. 나중에요 야곱이 듣거나 이런 다뭐 소용했어요. 나중에 기근이 왔는데 다 두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생활한다고 하나님이 그인 삶을 갖다가 보증해 준다. 끝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서 아주 끝까지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온갖 인생의 쓴맛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에는 유대의 그 해석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려오는 이 여러분 약속. 나중에 베델에 35장에 가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때야 다 돌고 인생에 완전 반환점 돌고 난 뒤에 그때야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버지한테 축복받았어요? 천사한테 여러분 복달락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거 아니에요. 35장에 가면 그때 베델에서 그때 자기 세약을 지키고 그 기름 붓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고 복을 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바로 네 거다. 니를 통해서 S가 아니고 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내가 삼았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후손들한테 체데카와 미스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분명히 시행하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마음이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개척자적인 장자의 어떤 위험이 있어요. 삶이 행동도 보면 정말 여러분 리더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다 갖추고 다 아우르면서
마치 여러분 뭔가 개척 세대의 어떤 그런 위험과 어떤 창의성이 돌파력이 있습니다. 이상은 늘 짓밟혀. 늘 짓밟혀. 그러나 영웅다운 삶을 살지 않지만은 뭔가 여러분 조상 1세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유업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짓밟히고 흔들리고 하면서도. 근데 야곱은 그 축복을 여러분 상대 가운데 내가 이 형한테는 절대로 이것을 안 빼앗긴다. 그러니까 욕심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참 보면 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러분 욕심 같아도 거룩한 명분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축복을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축복을 통로로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빼앗아야 되는 사람. 빼앗는다고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의 성품을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족장의 기초를 만들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번성해 나가는 그 틀을 만든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에서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참 성공하라는 말보다는 여러분들 강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 읽고 성령 받으면 된다는 착각 버리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정말 거기에 골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격하고요 아주 완벽주의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래도 내버려 두는 경우 있잖아요. 김용근 집사님 맞지요? 그건 있지요? 유성로님도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두드립니까? 예? 어릴 때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해석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여스룬은 장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아들, 장자라는 그런 건가? 네가 장자다. 에스가 아니고 네가 장자다.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을 이어 흘러보낼 수 있는 네가 통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당대에 내 신앙은요 여러분 절대로 당대에 내가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적어도 믿음의 4세대까지는 흘러가야 됩니다. 종종 이런 모습을 봐요. 첫 세대는 참인데 둘째 내려오면서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 봅니다. 아버지 들어가면 아버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아버지 믿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우리 신앙에 대한 평가는 자식을 통해서 받습니다. 자녀 세대를 통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8장